요한일서 4장 7절로 13절.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고, 자, 두 번째 성도님들 읽으세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다 함께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 해서 이제 뭐 부모님에 대한 설교, 또 자녀에 대한 설교, 또 서로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설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본문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전에 제가 짤막하게 우리 엄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잠깐 나누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엊그저께 지난 월요일인가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갔다 왔어요. 종합검진을 했어요. 종합검진을 했는데 이제 엄마가 감사하게도 그래도 많이 아프신데 많이 있었지만은 건강하세요. 근데 이제 눈 검사를 하는데 한쪽 눈이 왼쪽이 아예 안 보이시고 오른쪽 눈이 그 0.3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걸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아.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 엄마에게 5남매가 있어요. 제가 큰딸이고, 밑에 여동생 하나 있고, 저 정용일 집사가 세 번째 아들, 그 다음에 아들. 이게 3남 2녀가 있는데, 이제 저 정용일 집사가 이제 눈을 항상 영등포까지 예약을 하고, 또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관리를 해줘요.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엄마의 건강에 대해서는 또 이제 종합검진 제가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하고, 그리고 또 우리 5남매가 이제 거제도에 사는 동생은 이제 이렇게 돈을 10만 원씩을 이렇게 해서 또 모아요. 그러니까 병원비 들어가는 것은 또 엄마에게 이렇게 해서 이러니 보내라. 그러면 또 동생이 싸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 5남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게 저한테는 재산인 것 같아요. 자산. 이게 엄마 한 분 계시지만은 엄마가 뭔 일 있을 때 이렇게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딱 마음이 모아지고. 그래서 이게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함께. 그래서 늘 우리 동생 정용일 집사한테 내가 아이고 고생했다. 네 돈 들어갔지. 돈 얼마 보내줄까 그러면 항상 그래요.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아따 누나 아들인데 그것도 못해라오. 아니에요. 요즘은 세상 힘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근데 그 앞전에 저 아들이 좀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지가 거의 다 돈을 냈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 사는 게 다 힘들어요. 그래서 너 혼자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같이 마음을 합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가만히 저희 엄마를 생각을 해보면은 엄마의 삶이 그 형제간에 우애하고 또 부모에게 공경하고 이웃에게 잘하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방학만 되면은 이모랑 삼촌들이 와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외갓집이 조금 어려웠던가 봐요. 근데 우리 집도 그렇게 썩 잘 살이를 못했거든요. 근데 보내면 우리 엄마가 한마디 그것도 안 하고 전부 다 이모랑 저 삼촌들을 다 거두고 또 이모 옷도 해주시고 그리고 갈 때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한 5리 이상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 이고지고 저 법성포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차 타는 데까지 갖다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외할아버지나 또 외할머니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아무리 바빠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생신 때는 그 새벽에 나가서 일 끝나고 저녁에 밤중에 와가지고 법성까지
뭘 막 해가지고 또 갔다 오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겨울 되면은 우리 집이 사랑방이 돼가지고 노인들이 다 와요. 그래서 점심 챙겨드리고 또 저녁까지 드시고, 그러면 저랑 우리 동생, 여동생은 방학인데도 바빠요. 그분들 막 챙기느라고. 그럼 둘이서 아이고 저 양반 안 왔으면 좋겠구만. 맨날 와가지고 우리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말은 못하고. 근데 이제 이 양반들이 가면서 우리 엄마가 이제 어떻게 인사하냐면은 내일 또 오시오니? 그 인사를 해. 그러면 야 하고 가면 또 어김없이 또 와요. 겨울에 이제 일이 없으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삶이 이제 제가 이제 운동선수였잖아요. 처음으로 시합팀에 들어가서 첫 번호를 타가지고 냉장고를 보냈는데, 냉장고를 휴가 가서 보니까 세상에 뭐가 꽉 쟁여져 있어.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 김치는 다라에다 물 담아가지고 김치를 거기다가 우리 건 담아놓고, 뒤에 김치, 옆에집 김치, 앞에집 김치 전부 다 너도 나도 다 갖다 넣어가지고 넣을 자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엄마가 이 이웃들에게 모든 걸 전부 다 이렇게 막 배려하고 양보하고 막 다 퍼주고 막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되게 순하시고 착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하고 순한 사람을 이용하더라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정말 순하시고 착하신 분이었는데 엄마는 또 강해야 됐어요. 그래 엄마가 앞장서서 막 싸우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았어. 아버지가 보증서시고 그 잘못된 부분들도 엄마가 또 다 갚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53세, 엄마가 48에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참 고우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빠 친구분들이 이렇게 대시도 했나봐. 근데 엄마가 다 뿌리치고 5남매만 바라보시고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래요. 엄마를 통해서 물려받은 유산은 솔직히 없어요. 그러나 엄마가 가장 물려준 유산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밥상머리 교육에서 항상 형제간에 우애해라 그런 것들이 제 가슴 뼛속에까지 이렇게 받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으로 동생들이 단칸방에 살 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제 마음에서 1도 힘들다 귀찮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를 모시는 것도 제가 그냥 당연한갑다. 왜? 엄마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럽니다. 엄마가 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엄마의 삶이 우리 5남매에게 그대로 물려주신 거. 엄마 인생 잘 살아오셨어요. 더 잘 살아오신 것은 노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5남매가 마음을 합한 가운데 엄마를 잘 섬기고 이런 것이 가정의 달에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는가. 근데 이런 가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옆에 사람이나 위에 사람이나 한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사는 집이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그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5남매가 다 잘 살지를 못하지만은 엄마한테 돈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이 들어가. 그러면 만약에 저 혼자 있으면 1,500만원 못 냅니다. 그런데 5남매가 300씩 딱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근데 이도 이제 몇 년 전에 그렇게 해서 해드렸어요. 그래서 또 어디 망가지면 또 마음을 합해가지고 5남매니까 그렇게 해서 해드리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 언제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모르는데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그때서야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된대요. 근데 그 말에 제가 가슴이 또 뜨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끔 제가 엄마랑 싸우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끔 엄마가 아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속에서 막 올라와. 엄마는 누가 엄마고 누가 딸이냐고 막 그랬다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보게 하시고 또 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셔서, 그래서 엄마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화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 엄마를 모시고 섬기고, 우리 엄마의 그 든든한 언덕이 이렇게 옆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한쪽 문이 0.3밖에 안 보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오남매 마음이 합해진 가운데 그 0.3이라는 그 눈이 보여서 감사하고,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옆에 계실 때 후회 없이 더 부모에게 잘하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자기 아내가 갑자기 아팠대요. 그 암이 왔어요. 그때는 몰랐대요. 교회일이 바빠서 그냥 교회일만 하시다가,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달았대요. 맞다. 우리가 부부도 또 내 주변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내랑 같이 놀러도 가고 또 바람도 쐬고 가끔 주변에 가서 외식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각자 옆에 있는 내 부모, 내 남편, 내 형제, 내 자매, 영원히 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가 기록된 목적이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과 또 교회에 이 침투하는 이 거짓 교회를 갖다가 파괴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써줬고, 앞장서서 이제 우리 엄마의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을 제가 나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보면은 이제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랑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렇게 내 안에서 분이 나서 싸움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완전이지, 권사님 아까 잠깐 나눴지만은 내 의와 내 노력으로 했던 그것은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그 사랑으로 부모도 섬기고 내 남편도 사랑하고 또 내 이웃도 주변도 성도들도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요한일서 1장 1, 2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요한이 누굽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했었고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하는 동안에 이제 깨달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랑을 몸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만져보아서 그것을 몸으로 깨달아서 잘못 들어온 그 진리를 그렇게 자신 있게 요한 1서를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직접 봤잖아요, 요한이. 그리고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만져봤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구나.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은 천지를 6일 동안 힘써서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을 지었어요. 그 아담을 지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그때 아담이 뭐라 하냐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때 가정이 세워졌잖아요. 자, 이 상태를 보면 완전한 가정이 이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뱀이 와서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다 먹고 죄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가정이 깨졌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으면 깨진 가정인 채로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가정이 안 깨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에덴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잘 살아라 하고 지어줬는데 죄 때문에 깨져가지고 깨져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아벨과 가인이 태어났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이 살인도 일어나고 가정이 이렇게 깨져버린 거예요. 죄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가정은, 하나님 의지하는 가정은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가정이 세워진다 이겁니다. 그 증거가 있잖아요. 40여 년 동안에 정말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24년 만에 바뀌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오늘도 이제 오시기 전에 기도회를 하는데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저 남편, 제 안수 집사로서 대표 기도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저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신대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자로 이렇게 하나님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뭘 가졌다 안 가졌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렸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 강조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붙들려야만이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보세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복잡한 것 같지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 뭐라 했습니까? 요한 사도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했잖아요.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물이 낮은 데로 흐르지 높은 데로 안 가요. 은혜도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은혜도 내가 은혜 받아서 높은 데 올라가 버리면 절대 그 은혜의 물이 위로 안 올라가요.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겸손의 자리에서,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셔서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가 나한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남편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 놓으시고 자신의 육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맡길 만큼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보가 이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보가 돼야 됩니다. 내 소리 내서는 안 됩니다.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 10절 보세요. 10절.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저 에베소서 2장 하나 더 볼게요. 2장 14절.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한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끄시고. 자, 맞습니다. 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당신의 피로 덮어주셔서 쉽게 설명한다라면 저를, 그러니까 각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보쌈해 주신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 저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저는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은 어느 날 제가 이제 복음학교라는 곳을 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강사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정말 이쁜 애기가 이쁜 초를 가지고 요만한 불씨를 가지고 아장아장 걸어가지고요 가스통에다가 거기다가 열어가지고 딱 붙이면 그게 어떻게 돼요? 폭발력이 딱 생기잖아요. 저게 거기에 깨졌어요. 죄가 아무리 요만해도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사망. 그래서 이 죄가 작다 크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에게 허락된 그 죄는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큰 뭐 해서 돈 많이 잃었다 해서 큰 죄고 또 요만한 죄를 졌다 해서 작은 죄고 히틀러가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고멜이 창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의 이 씨앗 안에 상황과 조건이 맞아지면 히틀러가 될 수 있고 고멜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과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가 우리를 들러 덮었는데 어떻게 가요? 못 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그 피 안에 들어간 자만이 살았잖아요. 우리도 지금은 예수님의 피 아래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 수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사랑을 하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고 몸부림하고 밤마다 울고 불고 통곡을 하는데 안 되더니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는 게 야, 너 그러니까 너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안다고요.
안 된다고요. 소리를 빽빽 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너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니까 너 기다려봐 그러더니 나를 내 마음을 뒤집어 놓으니까 그때서야 그 술 취해가지고 냄새 나는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안아지면서 통곡을 하면서 감사가 땅 터지더라고요. 감사가 터지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 영혼이 이 집을 다 날리고 별짓 다 해도 내 옆에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집 다 날아가도 집 길거리에 나앉아도 괜찮아요. 감사하다고. 감사를 이렇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몸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맞구나. 사랑도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또 감사도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입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저의 노래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준 은혜로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덮어주고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앞에서 이쁜 짓거리 하고 이쁜 말을 하고 또 나한테 뭘 잘해주고 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찌르고 나쁜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그 사랑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만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나 각자를 위해서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간다면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다툼과 분란이 각자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뭐라겠어요?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아담의 죄 아래 여전히 있는 자.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가정의 꼭지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가장이 되고 주인이 되고 또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 피값한 교회에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갈라지는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목사가 주인이 되고 성도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갈라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값으로 산 이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원리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원리들을 이제 깨닫고 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 바보시네요. 그랬더니 왜 바보라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 나 같은 사람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둬도 되지, 굳이 하나밖에 독생자 예수 잡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했는데 어떤 응답을 제가 받았냐면은 이사야 43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를 위해서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통곡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저에게만 그 음성이 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택한 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 자존감을 갖다가 끌어올려서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의 미래도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하고, 또 가정 안에 돈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 그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가면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려니와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꼭지점 하나님, 또 당연히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땅함이 그 사랑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했을 때 이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 떠나서 기도 안 하고 노력으로 하잖아요. 내 의가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빛이 되는 것이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선함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행실과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 이마에가 교회를 그냥 다닌 것이 아니고 이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문패 이마에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은 흘러갑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죽으시러 갈 때 그냥 너희를 그냥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 성령님을 그래서 제자들도 몰랐지만은 사도행전에서 그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우쳐주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아까 간증하셨다시피 권사님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지혜가 임해서 그 깨달아서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자, 성령님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세례가 무엇입니까?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 밑에 앉혀놨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죽은 세례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고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까지 들어보니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이라는 그 기둥이 내 안에서 딱 못 박아야만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새벽이슬 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여서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